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승리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 가운데 좀 역설적인 제목의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긍정의 배신. 긍정은 좋은 것이지만 막연한 긍정, 긍정주의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시다. 60점짜리 사람이 이렇게 긍정을 합니다. 진정한 나는 100점이야. 진정한 나는 100점이야. 라고 긍정하기보다는 60점짜리인 사람이 60점짜리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60점이구나. 100점에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긍정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60점짜리인데 100점짜리를 향하여 지행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을 일으킬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그저 나는 100점짜리야, 100점짜리야, 100점짜리야 라고 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데 그냥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믿음이 60점짜리인 사람이 나는 진정한 100점짜리 믿음의 소유자야 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믿음이 60점짜리인데 100점짜리 믿음의 소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100점짜리인 것을 가상하고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믿음의 소유자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만든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한 줄 속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의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굴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럼 누굽니까? 이건 대답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이렇게 떠올려야 되지. 이제 진짜 성경에 구약을 하고 있구나. 사자굴 속에 있던 사람, 사자직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있던 사람 하면 다니엘,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떠올리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사람들 쭉 분류를 해보면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의 정복자들, 그러니까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을 견뎠던 사람들, 믿음으로 견뎠던 사람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통받고 시련받고 때로는 죽기도 했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요. 한쪽은 믿음이 왕성해서 어떤 것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막 승리를 맛보고 있던 사람들인가 하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실패자고 나고자고 왜 저렇게 죽을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는데, 이 정복자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붙든 믿음이고, 그리고 순교자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것을 드러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랬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살펴보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3절, 34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구라고 그랬죠? 다니엘. 이렇게 이제 떠올립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믿음과 연결된 사람들을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정복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라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요, 어떤 패배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승리자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정복자들 10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누가 떠올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누가 떠오릅니까?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누가 떠올라요? 여호수아가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러 부족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부족 국가들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것은 기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기대가 불가능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접어두시고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구약을 총망라해서 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하라는 구절에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주는 땅으로 가라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기 주었으니에 표시해 두세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여기 또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여기다가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 여기 주는 땅, 또 주었다.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가 밟을 모든 곳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었대요. 그럼 누구 겁니까? 내 거죠. 내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범위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왕국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네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지금 나누어 준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땅도 없습니다.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요르단강도 건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 땅을 갖다 차지할 것인데 네가 직접 네 손으로다가 그 땅을 나누어 줄 거야 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생생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여러분, 성공, 이 단어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그냥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성공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크게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짜며 승리를 위한 연구에 몰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용맹성과 그의 탁월한 전술 전략이 가나안에서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고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왕국들을 정복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를 이루기도 합니다. 의를 이루어요. 33절,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자, 의를 이루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의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승규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도 공의가 나왔잖아요. 공의를 이루었다. 이루었다.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새벽기도 팀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그런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러한 비결을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의 탁월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탁월성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곧 그 믿음이 바탕인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공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을 보세요. 댐을 폭파시켰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살 길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의를 채우는 거예요. 공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흐를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구에 가면 홍준표 시장이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걸 계속 고집하면은 그분 물러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기독교 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는 다 똑같은데 어떤 종교는 되고 어떤 종교는 안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들어오면요, 이 나라가 완전히 이슬람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동 지방을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처신하고 있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대언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하고 악한 그 세대에 아합왕과 이세벨 정권이 나타나서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정권이 잘못되고 정권이 잘못 뛰어갈 때, 나라가 잘못 뛰어갈 때 그것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제 믿음의 정복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 생각이 나야 되죠? 쭉 이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성경엔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은 구약이라고 하고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많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혹은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거나 이 약속을 안다고 할지라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에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 읽었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땅을 주었다. 네, 주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주리라 한 땅을 너희가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밟을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땅이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요르단강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크게 성공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드온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미디안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와 더불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다윗이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일할 무명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나아가는데 이 사울 왕의 시기질을 통해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대를 만들어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것을 절제를 했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려서 이뤘던 사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자, 여기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생각이 나요? 다니엘이죠. 딱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은 사자가 있는 굴 속에 들어갔지만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사자가 입을 꽉 다물고 움직이지 않고 내 근처에 얼씬도 안 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는 그의 몸에 아무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 때문이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어려움 속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정말 고통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단추를 꼭 누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나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합니다.
11장 34절에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자, 그럼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맹렬한 불을 껐어요. 맹렬한 불이 나를 불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다니엘 옆에 보면 알아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아벳느고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절하라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질 않았어요. 풍악을 울려라, 오케스트라가 울리면은 너희들 다 절하라 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울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고자질했어요. 그러니까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여기 오케스트라 모든 음악 소리가 나면 절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리라. 너가 이곳에서 누가 너를 구출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도 안 합니다. 나는 염려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일이 그리 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를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러나 18절에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용광로 속에 우리가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거죠.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따르겠습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에 방문하면요 제일 먼저 김일성 신상 앞에 가서 절하게 합니다. 김일성 신상 앞으로 데리고 가요. 절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합니다. 우상숭배의 그건 금신상,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뭐냐면 김일성을 숭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상숭배죠. 잘못된 거죠. 자, 여기에 남한에 있는 무슨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대표들이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거기 가서는 절대 혼자 호텔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올가맨다는 거예요.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북한에서 너 만약에 이것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한다는 겁니다. 왜 북한을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조심하라는 거죠. 가기 전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많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령문을 보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금신상에게 절하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서 이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갔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에 그을리지도 않게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등장한 거죠. 6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자, 34절에 그랬죠.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칼을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피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다윗이죠. 다윗.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너무 시기질투하고 저걸 죽여야 내가 왕으로서 지탱하는데 생각했던지 창으로다 이 사울 왕도요 이 창을 던지는 아주 선수입니다. 근데 던졌습니다. 더 선수가 누구냐면은 다윗인 거예요. 싹 피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피했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34절에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강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다니까요. 물론 너 만약에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야? 라고 할 때 죽음의 위협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줄려랍니까? 옆에서 말이죠. 부인이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라칭하며 따랐던 이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다고요.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또 얼마나 속이는 자였습니까? 다 연약한 지체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8번째, 전쟁에서 용맹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돼요. 싸움에서 용맹한 자입니다. 전투력이 있고 용맹한 자가 되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의 전쟁에서 그가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군사훈련을 했던 300명을 끊으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싸움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롯과 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 가지고 왔습니다. 소돔 왕이 말이죠 환영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도 모르겠던지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가만히 멀쩡한 사람들 어깨를 치면서 야 두려워하지 마. 그럽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야.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용맹하게 된 이유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 여호수아가 훈련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 동안 아무도 네 앞에 설 수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어서 요르단강을 건너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고 가운데 중앙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번째,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군대들과 싸워서 물리치는 것 여호수아를 떠올릴 수 있었죠. 다윗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10번째, 여인들은 35절에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여기까지 받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은 여인들 하면은 여러분이 구약에서 2사람이 떠오르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여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내서 그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4장 35절 37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를 살려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안고서 나갔던 그런 여기 수넴 여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에 있어서 여인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했다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그걸 믿음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했어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이분들을 보면은 죽는 것이 많았었어요. 실패한 경험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또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까지 갔던 또 다른 사람들, 그 믿음으로 견뎌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35절 봐보십시오. 3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또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문을 받았대요. 고문을 받았대요. 그런데도 견뎠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문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악형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고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원문으로 보면은 톰파논이라고 합니다. 고문이라는 말이 톰파논이에요. 고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톰파논 형벌이라고 합니다. 톰파논 형벌은 뭐냐면은, 이 극형은 죄수를 이제 북같이,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체육대회 같은 데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체육대회 하는 거 보면 큰 북을, 엄청난 북을 놓고서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북을 두들겨요. 이쪽에 두들기고 이쪽에 두들기고, 그래서 쿵 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해요. 보셨습니까? 엄청난 큰 북을 갖다가 그렇게 두들깁니다. 그런데 이 톰파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다가 사람을 뉘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뉘어놔요. 근데 사지를 전부 다가 묶어 놓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서 극형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 가슴을 갖다가 북 치듯이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고문을 당하되,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는 거기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 그러나 계속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죽을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구차하게 구출받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5절 다시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6절 보세요. 36절에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그랬죠? 여기 조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조롱이라는 말은,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자기 힘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자에게 빠져가지고서 완전히 밑으로 빠져버린 그런 남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자가 들릴라가 너 힘이 어디서 나느냐, 나를 묶으면 돼, 어쩌면 돼 하다가 내 머리털을 밀으면 돼 까지 가가지고 머리털을 진짜 밀으니까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두 눈을 빼버리고 붙잡혀갔죠. 그럴 때 옆에서 이제 마지막,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열 때, 야, 저기 삼손을 불러다가 어떤 좀 쇼나 보자, 하는 것이 짓이나 보자 해가지고 불러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야유를 했습니다. 그게 조롱인 거예요, 조롱.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머리털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둥을 껴안고 같이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롱이 있었어요. 희롱, 조롱. 여러분, 오늘날의 조롱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잖아요. 처음 예수님 여러분이 믿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됐었습니까? 저도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조롱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친척들은요, 네가 뭐 하려고 말이지 목사가 되려고 한다느냐, 뭐 네가 엄마 아빠가 너 지금까지 공부시켜준 것이 너 부모님 잘못이라고 했지 네 길로 간 것이냐 조롱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집안이 모두 다가 삼형제들이 전부 다 믿음의 가정이 됐는데 더 잘 되던데요. 이런 조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롱. 그걸 어떻게 견뎌요?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죠. 믿음.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채찍질 나오죠? 채찍질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채찍질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채찍질을,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을 맞는데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을 해가지고서 여러분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서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 채찍 끝에는요, 뭐 갈고리 같은 뭐가 어떻게 달려가지고 한 번 때리면요, 이 살점이 쭉쭉 벗겨져 나오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누가 그렇게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찍질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같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채찍질을 맞는 고통은 당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얻어맞고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영광으로 알고 우리는 참아야 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채찍질의 시련과 또한 참으로 또한 결박을 당해요. 노끈이나 쇠줄, 수갑, 족쇄 따위로 사람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당했죠. 베드로도 당했죠. 예, 현대인 중에는 노끈이나 쇠줄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것으로 자기를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스스로 깨뜨릴 수 없는 나쁜 습관을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죄악의 차고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영적으로 얽어매는 모든 세력들에서 이겨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또 옥에 갇히는 것. 예, 옥에 갇히는 시련이라고 그랬죠? 옥에 갇히는 것. 예, 얼마나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었습니까? 미가야 대언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의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어둡고 축축한 구덩이로 지면보다도 훨씬 낮고 난방이나 조명이나 어떤 그런 내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 그냥 빠뜨린 겁니다. 빠뜨린 거예요. 이렇게 하여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은 위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편한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 36절 보세요. 36절, 37절 보세요. 37절.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돌로 맞았습니다. 누가 돌로 맞았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돌로 얻어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 내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로 얻어맞는 것과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 이 톱으로 켜는 것은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되었나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주 직선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톱으로 켜서 죽고, 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칼에 죽는 것, 예, 이세벨이 많은 대원자들을 칼로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여호야김 왕에게로 이제 우리야 대원자가 이집트에서 여호야김 대원자로 여호야김 왕에게로 데려왔는데 여호야김 왕이 그를 칼로 이제 죽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야 대원자가 그렇단 말이죠. 어디 구약시대의 사람만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정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칼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믿음의 발자취
피 흘린 발자취를 보면은 세례를 주어야지 침례를 주면 모두 다 처형당한다라는 법을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주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한 침례를 믿잖아요. 그 침례를 주니까 붙잡아가지고서 극형에 처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숫자를 따지니까 5천만 명이 암흑기 시대 때 죽어갔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천주교인이. 오늘 오후 시간에 로마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시대 때 한 일회가 남았는데, 마지막 시대 때 활동을 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천주교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셔서. 이렇게 피 흘린 발자취에는 중세까지 5천만 명이 핍박에 의해서 죽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다고 그랬죠? 떠돌아다니는 거. 핍박을 당해가지고 숨었는데 옷을 입을 옷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가죽, 염소 가죽을 뺏겨가지고 그걸 입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38절에 보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금이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터키에도 지하 땅굴이 있어가지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로마의 지혜 감옥 카타콤,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수명연 안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기도 낳고 신학교도 세우고 거기서 침례도 주고, 그런 곳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 결과가 뭡니까? 39절 40절을 보세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이들이라고 그랬죠? 이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이 땅에서 어떤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39절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 2절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눈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생활을 뒤져보면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몽골의 이 팜플렛 이거 나눠드렸습니다. 30주년 감사.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몽골이 복음화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은 몽골이 복음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후원해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이 뭐였어요? 몽골의 복음화가 되고, 몽골의 게르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세워져서 그것이 교회로 바뀌어지고, 몽골 사람들이 죽기로 나오고,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책을 읽고 변화되고,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몽골의 징기스칸처럼 그들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죠. 거창한 것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체가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보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체를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승리자들 보면은 뭔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모시고 올 사람들, 지금 그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꼭 모시고 오겠다, VIP로 모시고 오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왜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